러크만 주석 요한이서입니다. 요한이서는 아주 짧은 서신입니다. 구약의 오바댜와 신약의 빌레몬서보다도 분량이 적습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연대를 AD 80년에서 85년경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원본을 찾을 수 없는 이유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특성을 안다면 아주 쉽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특성을 안다면 가장 변개되고 신뢰할 수 없는 필사본들이 최상의 상태로 전수된 이유를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개된 성경을 아무도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부패한 성서들을 출간하는 자들은 모두가 다 성경을 사용해서 돈벌이를 하는 자들이며 돈벌이의 정도가 자신들의 경건의 분량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이들 중 자신들이 읽는 성서를 경이롭게 여기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들 중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들을 읽으면서 떨지 않습니다. 오리겐 이후로 그들 중 누구도 자신이 읽고 있는 말씀이 자신을 심판할 것이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자아중심적이고 육신적인 배교자들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인들 위에 군림하면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자신의 수준의 불신과 성경에 대한 무지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하향 평준화를 이루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이들 중에 혹시라도 누구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자아와 평신도를 지배하려는 육신적인 욕망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들이 사용하는 성경은 50년도 채 되지 않아서 낡아서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이 학자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러크만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5권의 성경을 사용하셨는데 각각 10년을 넘지 못했습니다. 잉크가 번지고 낡아서 페이지가 찢어지고 본문에 줄을 친 부분들이 찢어지고 눈물 자국으로 구겨지고 하도 많이 써서 페이지가 닳아 없어지는 것을 이런 학자들은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더 명확하고 새로운 번역본들을 추천하면서 그걸로 돈 벌기에 바쁩니다. 변개된 성서를 가진 사람들은 그 책을 닳아 없어질 정도로 읽지 않습니다. 그 성경 번역본들을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구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계열의 필사본들은 손에서 손으로 전수되어져서 수천 개로 필사되었습니다. 이런 필사본들을 손에 들고 있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했습니다. 바울 서신이 기록된 후 20년 후에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서신들은 필사되고 또 필사되고 반복해서 필사되면서 이탈리아, 그리스, 북아프리카, 발칸반도, 터키, 팔레스타인, 시리아, 프랑스 등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손에 들고 다니기도 했고 배낭에 넣기도 했고 낙타와 노새를 이용해서 운반하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씀들을 손에 들고 읽고 필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아야만 했습니다. 당시 이런 필사본들은 가장 싸고 쉽게 마모되는 재료인 파피루스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낡아지지 않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성경은 항상 낡아지기 마련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암송할 뿐만 아니라 믿고 사용하며 학자들처럼 자신이 성경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자기 자신을 바로잡고 자신을 독려하고 자신을 지도하고 자신을 책망하고 성경으로 지혜를 얻고 성경으로 자신을 보호했습니다. 현대 유명하다는 신학자들과 목사들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요한이서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도 사랑하는 택함 받은 부인과 그녀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는 우리 안에 거하고 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있을 진리를 위해서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안에서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너희와 함께 있으리로다. 내 자녀들이 우리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보고 내가 매우 기뻐하였노라. 1장 1절에서 장로인 나는 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도 요한 자신을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처럼 요한 역시 사도이면서 장로였습니다. 시몬 베드로처럼 요한 자신도 그의 마지막 저작에서 자신을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택함받은 부인과 그녀의 자녀들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말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일반 서신에서의 이러한 일반적인 해석은 항상 잘못된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신부가 한 사람에게 세례를 줄 때 성모 교회가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한다고 가르칩니다. 즉, 로마 카톨릭이 어머니가 되고 로마 카톨릭 교도가 교회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어머니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어머니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친 바에 따르면은 그렇습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우니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계시록 21장에 나옵니다.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이 새 예루살렘은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영혼 시대를 살아가게 될 곳입니다. 게다가 여기서 말하는 택함받은 일렉트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서처럼 환란 시대의 유대인을 말합니다. 배교자들은 신약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혼미한 상태를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중 적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택함받은, 일렉트라는 말은 바울이 택함받은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일반 서신에서 요한이 말하는 것은 환란 시대의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중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배교자들은 혼란스럽게 되고도 남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이중 적용만큼이나 킹제임스 성경을 고치려고 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배교자들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구절은 없을 것입니다. 배교자들은 완전히 탈선해버리게 됩니다. 교회는 한 순결한 처녀이기 때문에 이 시대의 교회에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교회는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혀지지 않은 자이며 오직 하나입니다. 로마 카톨릭과 같은 여자, 곧 창녀들의 어미가 아닙니다. 계시록 17장에서는 로마 카톨릭을 창녀들의 어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단수로서 한 처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나오는 열처녀들이나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처녀들과는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한 여인이며 아내로 불립니다. 결코 처녀로 불리진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딸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연합이라는 막이 들린 프라미스 키퍼는 사람들을 노대의 성모, 곧 우리의 성모에게로 이끌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성모는 알마 마터라고 합니다. 여기서 알마라고 하는 것은 처녀를 의미하는 히브리어이고 마터는 mother, 어머니의 어근입니다. 즉 우리의 성모, 곧 우리의 여인, our lady에게로 사람들을 이끌려는 것이죠. 사탄이 온 세상을 미혹하는 그 능력은 참으로 막강합니다. 사탄의 미혹은 너무나 완벽해서 거의 200년 동안 모든 대학 졸업생들이 처녀 어머니, virgin mother라는 용어를 써오고 있습니다. 처녀 어머니, virgin mother라는 용어를 써오고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도 아니고 로마 카톨릭 교도들이 많은 것도 아닌데 로마 카톨릭에서 만들어낸 용어를 그대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회 자료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처녀 마리아는 참으로 하나님의 어머니이다. 마리아의 중보는 지속적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선물들을 가져다 준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우주의 여왕으로 높이셨다. 마리아는 단지 하나님의 어머니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어머니다. 마리아를 처녀로 남아있게 했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의 어머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씨가 아니라 마리아, 그녀를 택하셔서 사탄의 머리를 부수게 하셨다. 로마 카톨릭은 참으로 악질적인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부수십니다.
마리아는 우리의 어머니가 되길 원했다. 그러나 마리아는 로마 카톨릭의 어머니일지는 몰라도 우리의 어머니는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머니는 아니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마리아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이들의 주장과는 달리 마리아의 성령 같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들 곧 마리아와 요셉 또한 우리의 중보자이다. 로마 카톨릭에 따르면은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일 뿐만 아니라 인류의 어머니이고 부활 후에는 그리스도의 몸의 어머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또한 죄 없이 태어났으며 죄 짓지 않고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죄 없이 죽었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에서 하는 이런 거짓말은 지구상의 어떤 성경 판본이나 역본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마리아는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로서 로마 카톨릭에 택함받은 여인이라고 합니다. 위에서 인용한 것들은 전부 다 제2차 바티칸 공회 이후에 출판된 로마 카톨릭 공식 문건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1절에 보시면은 그녀의 자녀들에게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한 여인으로서 이스라엘에게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이라는 1절의 표현은 진실로 사랑하는 이라는 의미도 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이라는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 번 말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발설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진리를 위해선이라는 말은 진리 때문에 라는 뜻입니다. 이 역시 이중 적용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안에 거하는 진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 자신이 이 연결어를 요한일서 1장 1, 2절에서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역시 빌립보서에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라면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잇따라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고 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있을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의 진리는 행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 우리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보고 내가 매우 기뻐하였노라. 요한일서 3장에서 이와 관련된 구절이 있습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리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그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확고히 하리라.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해야 하느니라.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 가운데 있고 어두움 가운데 행하되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면 올바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러크만 목사님께서는 24,000권 정도의 책을 읽었고 그 중에서 2,000권 정도가 성경에 대한 책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솔로몬의 노래 5장이나 8장에 나오는 내용들이 어떻게 교리적으로 적용되는지 단 하나의 의견이라도 제시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성경 구절들을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는 것도 성경의 권위에 자신을 내려두는 것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부인이여 이제 내가 너에게 간청하노니 내가 내게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니 곧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라.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대로 행하는 것이라. 그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너희가 그 사랑 안에서 행해야 된다는 것이라. 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세상에 들어왔나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자들이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라.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이는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들을 잃지 아니하고 온전한 상을 받으려는 것이라. 이미 2000년 전에 많은 미혹하는 자들과 많은 거짓 교사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을 따르는 많은 죄인들이 있을 것임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자신이 받을 것보다 더 적은 상들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올바로 행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를 잘 예증해주는 구약의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사밧이 왕이었을 때 그가 했던 행위들이 무효가 돼버린 사건입니다. 여호사밧 자신은 선한 행위들을 했지만 그는 악한 백성과 함께 제휴를 맺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들을 잃지 아니하고 온전한 상을 받으려는 것이라. 요한은 이루어 놓은 어떤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함받은 부인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루어 놓은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여호사밧 왕의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타시스로 가는 배를 만들기 위하여 그와 제휴하였더라.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과 제휴한 것입니다. 그들이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라. 그때 마레사의 도다와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에게 애언하여 말하기를 왕이 아하시아와 제휴한 까닭에 주께서 왕이 지으신 것을 부수셨나이다 하더라. 그 배들이 파손되어 타시스로 갈 수 없게 되었더라. 악한 이스라엘 왕과의 제휴로 인해서 주께서는 여호사밧 왕이 행한 모든 것을 다 파괴하시고 무효화시켰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9절부터 보겠습니다. 범죄하고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없으나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 자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오되 이 교리를 가지고 오지 아니하면 그를 집에 영접하지도 말고 그에게 문안하지도 말라. 이는 그에게 문안하는 자는 그의 악한 일들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교도나 무신론자들, 불교도들, 인본주의자들 또는 개혁 한글판과 개혁 개정판, NIV, NASV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변개된 성경을 사용하는 가짜 그리스도인들과 교류하고 손을 잡게 되면은 상들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NIV나 NASV는 하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성서들입니다. 로마 카톨릭의 바티칸 공회의 공식적 입장은 성경은 항상 역사적으로 정확한 것은 아니다. 창조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방식이다. 창조는 점진적인 진화의 발전인 것처럼 보인다. 이런 식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수백만 년 후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창조가 일어났는지 상상해 볼 수 있을 뿐이다. 이들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기록된 모세의 말씀을 신뢰할 수 없다. 창세기 5, 6, 10장에 등장하는 연대기적 자료들 또한 정확한 것으로 믿을 수 없다. 창세기 2, 3장에 어떤 무식한 자가 어떻게 창조 역사들이 일어났는지 상상해서 기록한 것일 뿐이다. 이것이 바로 로마 카톨릭의 공식 입장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들과 다르게 주장하고 계십니다. 로마 카톨릭이나 진화론자들의 이러한 신학적, 과학적 주장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사복음서에서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받으면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하리라고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사람이 있으니 너희가 소망을 두고 있는 모세라.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나에 관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의 글들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나의 말들을 믿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미리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1890년 이후로 진화론을 반박하는 과학적 증거들이 산더미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유럽 등지에서는 진화론을 추정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이 말은 제대로 된 고등교육이 없다는 뜻입니다. 100만 년은 고사하고 2만 년 전에도 지구라는 행성이 태양계에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이 수도 없이 증명되었지만은 이들은 여전히 수백만 년, 수억 년 전에 뭐가 어떻게 됐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리는 성경이 완벽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신약 성경을 믿지 않는 학자들만이 이 교리를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이 교리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의 오심에 관해 말씀하는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초림이 아니라 바로 재림 전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를 거부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구절과 요한 1서에서 다루는 교리입니다. 그리스도의 교리는 한글 킹제임스 본문에서 가장 간략하고 명확한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의롭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셨으며 세상에서 믿음 받으셨고 영광 가운데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초림만을 언급할 뿐입니다. 재림에 대한 가장 간략하고 명확한 본문은 요한계시록 19장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구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실 것이라. 또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두 번의 오심을 기록한 성경 구절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초림과 재림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음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 때 한 인간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 다음은 재림을 다루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한 구절에 초림과 재림을 다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을 보겠습니다. 주의 기뻐 받으시는 해를 선포하고. 자, 여기까지가 초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선포하며 여기는 재림입니다.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이 구절 역시 한 구절에 초림과 재림을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창세기 49장입니다. 그의 어린 나귀를 포도나무에 메고 그의 나귀 새끼를 선별한 포도나무에 매며. 자,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그의 옷들을 포도주로 빨고 그의 의복을 포도의 피로 빨았도다.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자신의 온수들을 포도즙 틀에서 밟을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 역시 한 구절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24절도 보겠습니다. 요셉의 활이 더욱 강하고 그의 손의 팔이 야곱의 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통해 강해졌으니 거기서 목자 곧 이스라엘의 돌이 나오도다. 이 구절에서도 한 구절 내에 초림과 재림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초림 때 적용되고 돌은 재림 때 적용됩니다. 즉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돌이 나와서 온 세상의 나라들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림과 초림이 콤마를 사용해서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이 콤마 하나로 하나님께서는 한 구절에서 2000년 이상의 시간 간격을 두고 있습니다. 영화롭게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초림 때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재림 때에는 살과 뼈를 입고 다시 돌아오실 것입니다. 1장 7절에 보면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신이라는 말은 is com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has come이나 had come이 아닙니다. 즉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오실 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기독교계에서는 앞으로 오실 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가 거의 없습니다.
성찬식을 하면서도 이것에 대해서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성찬식, 즉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앞으로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의식은 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는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가장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워서 얼굴도 들지 못할 자들이 도대체 누구겠습니까? 구원받을 가능성은 전혀 없지만 혹시라도 구원을 받았다면 아마 로마 카톨릭 교황들일 것입니다. 이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기만 해도 그들에게는 정말로 행운일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온통 재림 관련 구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교회 출석이나 마리아 제사장직, 물침례, 성찬, 묵주, 주일 예배 등을 합친 것보다 5배 이상의 구절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교황들은 몰지각하며 세상이 자신의 것인 줄 착각합니다. 이들은 에큐메니칼 운동을 일으켜서 불교도들, 힌두교도들, 모슬렘 교도들에게 문안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바티칸으로 초청하여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특히 아라파카 같은 경우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이 거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도시에 모슬렘 의사당을 짓도록 그들과 합의해 주었습니다. 교황들은 이 점에 있어서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렀습니다. 육신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엘로힘이시며 그분이 바로 아라비아인 이스마엘과 그의 이집트인 어미에게 팔레스타인 땅 밖으로 나가서 그곳에 발을 들여놓지 말라고 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여종과 그녀의 아들을 내어 쫓으소서. 이는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상속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아이나 여종으로 인해서 염려하지 말고 사라가 말한 대로 모든 것을 행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교황들은 지난 100년 동안에 이들을 불러들이려고 했고 그들에게 예루살렘의 반을 주려고 했습니다. 현재 그들은 유럽에서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데 있어서 아돌프 히틀러의 만행을 능가할 만한 제4제국을 건설하는 데 거의 성공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에 거의 모든 유럽 국가들은 로마 카톨릭 국가였습니다. 예외가 있다면은 홀랜드, 덴마크, 대영제국, 노르웨이, 스웨덴, 스코틀랜드 뿐이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때 교황들은 자원에서 성경을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교도들의 악한 일에 참여했습니다. 여기에는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현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바티칸과 이슬람교와 WCC 교회 협의회들과 인본주의자들과 연합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은 롯처럼 간증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의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상급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불타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업을 잃어버릴 수 있고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으며 확신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목숨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불평한 것처럼 불평하지 말라. 그들은 그러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느니라. 이제 그들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이 본보기가 되고 또 세상의 끝날들을 당한 우리에게 권면으로 기록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구원을 이미 완성해 놓으셨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한다 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구원은 값없는 선물로 그리스도인 그 사람 자신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무슨 일이 생긴다 해도 자신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1953년 이후로 빌리 그레햄이 했던 대로 행하면 상급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또 로마 카톨릭 교황들이 행한 대로 해도 상급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정치인들처럼 행하면은 상급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 정치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가정하에서 말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회심한 사람들을 로마 카톨릭이나 개신교 자유주의자들에게 보낸다면은 돼지들에게 진주를 던지는 꼴입니다. 진주는 보석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들을 살아있는 돌들이라고 부릅니다. 바울도 그렇게 불렀습니다. 너희도 산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알맞게 맞추어져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며 또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귀중한 모퉁이 돌이시고 그리스도인 각자는 이 건물 안에서 살아있는 돌들로서 건물 전체를 이루어가는 성전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즉 살아있는 돌들입니다. 1장 12절 1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잉크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며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기를 바라노니 이는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너의 택함 받은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요한은 종이와 잉크로 쓰기를 원치 않으며 대면하여 말하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바울도 이런 식의 표현을 썼습니다. 바울 역시 우리가 지금은 유리를 통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가 되면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대면하여 서로 볼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윗 구절에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 보시면은 온전한 것이 오면 그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끝날 것이기 때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경 주석가들은 여기에서 온전한 것을 성경이라고 끼워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100% 틀렸습니다. 이들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게 되고 온전한 것이 오는 때가 성경이 완성되는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치한 해석은 성경을 모르는 자들이 방언을 자랑하는 은사주의자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성경의 나머지 부분을 거짓말로 만드는 해석에 해당합니다. 리버티 대학이나 테네시 스탬플 등 다른 50여 개의 알렉산드리아 이단의 학교에서도 똑같이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때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이고 그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모든 것들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알려진 것처럼 그때는 알게 될 것입니다. 13절 너의 택함 받은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학자들은 여기에서 택함 받은 부인이 교회나 지역교회를 의미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만약에 택함 받은 부인이 지역교회나 교회를 말하는 것이라면은 그 교회의 회원들이 그녀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교회는 어머니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회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어머니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갈라디아에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역교회들의 데살로니가, 로마서, 에베소서 등을 기록한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이 가르친 진리입니다. 지역교회들은 결코 자녀들이나 자매를 가진 어머니에 비유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대환란의 지역교회들을 촛대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